기도함으로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또 한 주간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이 토요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하리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4절에 있는 신성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신성한 성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라고 1절에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 이 말은 나의 믿음은 나의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선량함, 나의 지혜, 나의 선택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이 있어 믿음과 구원이 가능해진 거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나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내가 듣고 믿게 된 결과입니다. 그 믿음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쥐, 고하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큰 사람, 즉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과 약하고 힘들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얻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놀라운 변화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 그 일들이 부르신 일을 알므로 가능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를 정한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시대에 거짓 진리,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등장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혼탁케 하는 거짓 교훈, 하나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사람의 말로 유혹에 넘어가게 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도록,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 말고도 이 세상에는 무슨 주의, 철학, 논리, 이즘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온통 미혹시켜서 진리도 아닌 것이 진리인 양 압박을 하고 사람들을 변질시키고 이간질하고 편을 가르고 미워하게 하고 맞서게 합니다. 저는 요즘 정치가들을 보면서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야, 그 정치가들만 미쳤냐? 세상에 안 미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성도는 급속도로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정치관들의 선동과 목회자 사람들의 이상한 논리와 교리,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기대와 부르심의 목표는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 세상적인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욕의 특징은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뜻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이란 뜻입니다. 정욕은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는 존재가 맞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 절제를 알지 못하며 그 어떤 부유함에도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욕은 세상을 더럽히고 부패하게 합니다. 인간의 정욕들이 모여져서 집단의 죄를 이루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차별이 일어나고 미움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욕망에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가 제일 먼저 갖춰야 할 항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그 첫째가 믿음에는 덕이 동반해야 합니다. 덕은 남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고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 배부르고 나 목적을 이루고 내 만족을 가져오는 그런 양상이라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썩은 믿음이고 병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대단히 총명합니다. 많은 안건이 있고 매주일 하는 헌금 액수도 적지 않고 열심히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안건을 낼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래서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덕인데 덕에는 지식이 함께 해야 합니다. 6절을 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라. 지식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사람이 지식을 자랑하고 지식을 가지고 잘못 사용할 때 세상은 더 위태로워집니다.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던 과학자들이 폭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좋은 지식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잘못된 길들로 그것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많은 핵과학자들이 의료용으로 쓰면 좋은 핵이지만 무분별한 핵무기를 개발과 확산에 종사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맹망시킬 폭탄을, 핵폭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좋은 것이나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병이 되고 짐이 되고 우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는 자제력, 절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끝까지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내는 맹목적으로 운명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인내는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인내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아래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낙담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의 성품을 생각할 때 수동적이고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의 문제들이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여기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찾으며 경건을 말하면서 형제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세상을 멸시할 때도 있습니다. 형제와 친척과 거리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아는 사람만 더해질 뿐, 처음 하나님 믿을 때에는 주위에서 전도할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차츰차츰 멀어지고 전도할 대상자도 다 정리해버리고 만날 기회가 적어집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만 지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버러지 같은 죄인들, 냄새나는 세상 속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며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관계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순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택이 있고 그리고 부르심,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르심을 먼저 언급하고 나옵니다. 이는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녀된 우리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라는 기반 위에 서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덕과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와 경건을 그리고 형제 우애를 더하여 온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날마다 하늘 기쁨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